오늘 현장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영상실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주차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각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연결고리 가족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은 비를 타고 행복은 만남을 통해 옵니다. 우리의 작은 만남 하나하나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교회에 김모 집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50대 중반의 사업가이신데 사업을 굉장히 잘 하십니다. 사람이 참 좋아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 김 집사예요. 성품도 참 좋고요, 대접도 잘하고 남을 또 잘 섬기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도 참 좋고요. 근데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이분이 뭘 했다 그러면 다 잘 되는 거예요. 다 잘 되는 거예요. 돈을 꽤 많이 번 성공한 사업가예요. 근데 어느 날 몸이 심하게 아프고 쑤셔서 난생천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고 검사를 받았습니다. 며칠 후 검사 결과를 보러 병원에 갔는데, 근데 의사가 김 지사를 보고 잠시 밖에 나가 있어라 그러고 보호자 박 집사를 불러서 사진을 한 장 한 장 보여주면서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이 사진과 이 사진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지금 배 한쪽이 다 망가지고 이미 암덩어리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고 말았습니다. 길어야 3개월입니다. 3개월. 완전 날벼락이 떨어진 거죠. 이 김 집사와 박 집사가 얼굴이 그냥 노랗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힘이 하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대로 죽을 수 없어.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막상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교회 목사님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 세상 의사는 살 수 없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야, 그런 믿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곧바로 교회 달려가서 목사님께 안수 기도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김 지사님은 목사님의 그 말씀이 감동이 되었는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목사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 제가 분명히 약속을 드립니다. 이번에 하나님께서 저를 만약에 살려주신다면 제가 가진 모든 재산 중에서 절반을 하나님께 꼭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아무개 씨 집이죠.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엊그제 판독한 사진과 모든 자료는 사장님의 것이 아니고 동맹이인인 다른 사람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다른 김아무개 씨가 진찰 결과를 받으러 오셨는데, 이분은 폐암으로 오랫동안 고생하는 분으로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시다가 우리 병원 왔는데, 담당 간호사가 순간 착각을 했어. 이 자료가 뒤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을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김 집사님은 다음 주일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1금 10만 원. 이걸 본 아내 박 집사가, 아니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건 아니지, 당신 분명히 절반을 쭉 떼서 하나님께 바친다고. 아니 하나님과 목사님께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10만 원이 뭐냐, 10만 원이 뭐냐. 어허, 이 사람 모르는 소리. 그건 암에 걸려서 죽게 된 사람을 살려주었을 때의 이야기고, 멀쩡한 사람을 이렇게 오진을 해서 얼마나 내가 마음고생을 했는데 무슨 재산을 드린단 말이야. 여러분, 사람이 참 간사하죠. 병들어 죽을 고생을 하는 것보다도 병 안 들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안 그럴 것 같지만 저도 그럴 것 같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정말 큰 감사는 감사할 줄 모르고 작은 감사는 생색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치는 백성들이에요. 그만큼 이 감사 절기를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철저하게 지키는 백성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대표적인 감사 절기가 있다 그러죠. 세 가지. 그게 뭐죠? 첫째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유월절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고센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되지요. 감사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8.15 광복절과 같은 그런 날이라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7.7절 오순절이라 부르는 맥추절이 있습니다. 이 밀과 보리를 수확해서 드리는 감사절기. 유월절 후에 49일 만에 지킨다고 해서 7.7절이라 그러고요. 또 유월절이 지나고 50일 후에 드린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연말의 추수 감사인 이 수장절이라 그러죠. 유대인들 절기 중에서 가장 기쁜 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다 모여,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런, 그래서 초막을 짓죠. 일주일 동안 초막 안에서 생활하면서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마시면서 여기까지 왔다. 이스라엘의 그 역사, 하나님의 그 승리,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절기, 이거를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수양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세 가지를 절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14절 보실래요? 17절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왜 지켜야 합니까?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지키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두 번째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 살 수 없어. 나는 하나님이고 너희들은 내 자녀야. 너희들과 나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기들을 가만히 보면 다 한 단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감사라는 거예요.
구원의 감사, 은혜의 감사, 감사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의 의미와 정신은 감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6월절은 출애굽의 감사. 맥주는 광야 생활 가운데 먹을 것도 없었잖아요. 어떻게 살까 고민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첫 수확이 밀과 보리였어요. 이 첫 수확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우리 한국 교회가 다 함께 드리는 맥주 감사절이에요. 이 맥주라고 하는 것은 보리맥, 가을 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과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입혀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 감사의 절기예요. 사실 맥주절이라고 우리가 하지만 이건 성경적 개념이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 교회가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의 문화적 상황에 맞추어서 직접 번역하다 보니까 그 맥주라고 된 거지. 우리가 이 단어를 지역을 한다 그러면 첫 열매의 절기, 첫 열매의 절기,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맥주 감사절기를 지키면서 지나온 한 해를 감사해야 돼요. 지나온 한 해를 생각해야 돼요. 내 전 인생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또 2021년 전반부를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남은 인생, 적어도 후반부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야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경적 의미들을 잘 이해하고 기억하는 그날이 오늘이지, 감사한 것만 드린다, 그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전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평생을 살았잖아요. 근데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요. 개척을 3번 했고요. 한 번도 못하는 개척을 3번이나 하는 축복이 있었고요. 예배당 하나도 짓지 못하는데 저는 예배당 14개를 지었어요. 14개당. 뭐 얘기를 할 때는 좀 놀래고 좀 그러면 되는데 왜 안 놀래느냐? 남의 말같이 들으니까, 너무 잘 아니까, 또 너무 잘 모르니까. 3번째는 말이 말 같지 않으니까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배당 건물 하나 두 개 짓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개척하면서부터 1년 만에 저는 200평 논바닥을 사고 1년 만에요 100평 건물을 지었으니까 이건 뭐 보통 일이 아니죠. 이거 지금도 보세요. 뭐 이 놀라운 이런 일들,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를, 또 여기에 설계도도 없는 역까지 주시고 역전교회로 이름을 바꾸자마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을 정도로 이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요, 감사함이 없는 그 예배,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뭐 신발고 뭘고 바빠서 막 뛰어다니고 제가 한번 불어서 그랬어요. 야, 감사함이 없이는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과 감사함이 없이 기도해줘야 아무 소용이 없어. 수요일 날 내가 없을 때 수요일 날 예배를 인도하면서 내 마음에 감사가 없고 영혼에 대한 감사가 없고 감격이 없으면 솔직하게 이야기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는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다가 돌아가십시오. 그건 나를 도와주는 거야. 뭐 설교한다고 감사가 없고 사랑하는 그 영혼의 마음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11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감사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찬양이 중요하고 어떤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그 감사와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그 찬양이, 우리의 그 섬김이, 사역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감사가 없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그것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첫째, 감사를 생각하자. 감사를 생각하자. 감사가 곧, 여러분, 생각이 곧 감사예요. 여러분, 영어를 가만히 보면요, 이 생각이라는 단어와 감사라는 이 단어는 어원이 꼭 같아요. 생각이 곧 감사예요. 생각을 깊이 하면 깊은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면 어떤 물질을 생각하는데, 감사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바다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작은 한 방울에 물이 모여서 개울이 됩니다. 개울이 모여 시내가 됩니다. 시내가 모여 큰 강이 됩니다. 강이 모여서 큰 바다가 됩니다. 강이 없으면, 시내가, 개울이 없으면, 한 방울에 물이 없으면 바다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뭘까요? 여러분, 왜 입이 툭툭 튀어나오고 왜 언해피해졌어요? 목사님, 저 영감탱이가, 우리 영감이 나에게 큰 차를 사주지 아니해서 내가 이렇게 언해피합니다. 우리 영감이 나에게 검은 보석을 해주지 아니해서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 단 한 사람도 없어서, 저 영감탱이가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했어요. 물 한 컵만 떠주면 되는데 그거 안 해줬어요. 작은 것 때문에. 여러분, 왜 웃습니까? 웃는 이유가 뭐예요? 공감한다는 거예요. 공감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늘 내 이야기를, 우리 영감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남성 여러분들이요, 작은 것 때문에 아내가 마음 오고 가는 말 한마디. 여러분, 저에게 문제가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수백여 개 헌금을 모아서 논도 사고 여기 밭도 사고, 그래서 여기에 엄청난 기적 같은 건물을 짓고 기적 같은 놀라운 일을 못해서 여러분이 저에게 실망할까요? 여러분을 만나고 대할 때 목사님이 밝은 얼굴로 나를 따뜻하게 영접해주고 말 한마디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섬겨주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여러분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어느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지금 국립호텔에서 생활하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되었나요? 여러분 이해하세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국정을 운영하면서 크게 잘못해서 탄핵을 당하고 감옥에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 하나, 여러분 몇 년 전에 꽃송이 같은 그 고등학생들이, 오늘도 이 고등학생들 많이 왔는데, 그 고등학생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수업량을 가다가 300명이 넘는 엄청난, 참 말로 행을 할 수 없죠. 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슬프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자녀라 생각해 보세요. 내 아이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 보고를 받았으면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행정으로 뛰어가서 행정에 서서 비를 맞으면서 일일이 독촉을 하면서 이래야지 저래야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눈물 한 방울만 더 흘렸더라면 이런 일 없었어요. 눈물 한 방울만 더 흘렸더라면 이 나라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구나, 작은 일 하나 때문에 오고 가는 작은 말 한마디. 여러분 교회 생활에 있어서 언제 마음이 상합니까? 큰 일을 못했습니까? 아니에요. 작은 말 하나 때문에, 작은 표정 하나 때문에 여러분 언제 아비의 마음이, 어비의 마음이 무너집니까? 자녀가 내뱉는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언제 아비의 마음이, 어미의 마음이 열리고 행복합니까? 그 아이들이 어미, 아비에게 하는 작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생일 기억 하나 해주는 거, 전화 한 통 해주는 거, 쪼고 가는 작은 선물 하나에 어미는, 아비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고. 제가 집에 텃밭이 하나 있어요. 그 구석텅이에 제가 닭장을 하나 만들어. 솔직히 제가 만드는 게 아니고 강강선 장로님과 우리 전흥식 집사님 몇 분들이 만들어준 거지. 예. 괜히 그분들 들으면서 목사님도 괜히 꽁 깐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닭을 제가 좋아해요. 제 카스토리에 암탉 목회라는 글을 하나 올려놓았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매일 아침 나는 닭장에 모이를 주면서 알을 꺼낸다. 서너 개씩. 깨끗한 알도 있고 똥 묻고 냄새나는 더러운 알도 있다. 그런데 암탉은 똥 묻은 남의 알도 더럽다 하지 아니하고 가슴에 꼭 품고 간다. 뺑아리가 나올 때까지. 목사는 바로 이런 것인데, 똥 묻어도 냄새나도 약하고 추해도 더럽다 무시하지 아니하고, 더러우면 더우면 더운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깨어지고 다칠까봐 염려하면서 끌어안고 날개 아래 보호한다. 누가 닭대가리라고 했던가? 내가 닭대가리보다 못한 놈인데. 오늘도 나는 암탉에게서 목회를 배운다. 똥 묻고 더러운 알도 더럽다 하지 않는 암탉에게서. 6월 23일 연결고리 2장 김명곤의 아침 편지.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카스토리 좀 방문해달라 이겁니다. 제가 이 닭 알을 보면서 오늘 아침에도 보고 나왔어요.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작은 거구나, 작은 거구나. 야, 어미라고 하는 것이, 목사라고 하는 것이, 아비라고 하는 것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똥 묻은 알도 더럽다 하지 아니하고 품고 가는 암탉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요. 사실 이 시는, 이 글은 제가 우리 재홍이 친구의 카스토리를 보면서, 내 친구거든요. 그게 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내 자신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자신에게. 여러분, 그 성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 합니다. 사람은 그 큰 태양과 별을 보고 감탄하는데 정작 감사해야 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감탄할 줄은 모른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감사할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오늘 내가 여기에 이 시간 내가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시간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 그 캄캄한 밤을 잠 못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순간들을 주었어요. 또 문제를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저의 어머니는 평생 촌에서 농사를 짓는 분이었어요. 참 이해가 잘 안 가요. 뭐 한다고 새벽부터 밤늦게 하루 종일 짐승처럼 손에 지문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억울할 정도로 일만 우리 어머니는 하셔서일까, 어머니를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 하루 종일 일을 했으면 그 다음날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은 또 일이 또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농사의 일과 문제는 똑같다. 우리 앞에 문제는 항상 있어요. 우리 앞에 농사일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만 보고 가면 절망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답을 보세요. 답을 보고 가면 언제나 인생은 행복한 거예요. 답을 보고 가면 살만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나요?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문제를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답을 보고 나가면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죠? 기쁨으로 즐겁게 행복하게, 소풍처럼 행복하게, 울렁도 처럼 말이죠. 행복하게 해야 돼. 행복하게. 그런 목사님, 교회 일 하다가 힘들고 어렵고 스트레스 받으면 어쩌면 좋으면 그거야 간두고 집에 가면 되는 거요. 간단한 거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어떻게 하면 남은 인생을, 목회를, 또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자, 교회 일하러 간다. 땡, 틀렸어요. 교회는 일하러 가는 곳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 전에 어느 번 보니까 참 이게 잘못된 거예요. 교회 와서 그냥 교회 오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즐겁게 예배하고 어떻게 섬길까, 이거 생각해야 되는데, 교회 오면은 기도도 안 하고 가가지고 김장로, 김근사 뭐 가지고 소닥소닥 두세 사람이서 모여가지고 청소가 안 됐다, 담배 공짜로 받았다, 지가 담배를 사줬나, 뭐 어쨌나 일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심각하게 보였어. 그래서 내가 2층에서 딱 보면서 전화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 말아오는 당장에 오잖아. 교회 와서 심각해 있는 그 꼴은 내가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성질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 와서 심각하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해야지 뭐 한다고 심각하게 했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 일하다가 힘들 때 있어요. 힘들 때 있어요. 그럴 때는 무조건 간두고 집에 가세요. 무조건. 그게 최고 좋은 거예요. 최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우리는 행복하게 주일이나 수요일이나 저하고 인사할 때나 또 예배 드릴 때 제가 막 이렇게 보잖아요. 제가 어장대 출신이기 때문에 눈이 평평평 돌아가면서 저분은 왜 저렇게 앉아서 왜 저는 잘하느냐, 왜 손을 만지느냐, 막 이렇게 이제 제가 보는데, 그 여러 가지 생각한다고요. 저분은 왜 그럴까. 그러니까 활짝 웃으세요. 웃어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봉사를만 해도 행복하게 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인생은 소풍처럼 행복하게. 교회 일하나 오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즐겁게, 교회는 기쁨으로, 교회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불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잠들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트레스 잔뜩 받고 걱정과 근심을 안고 자기 때문에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비만이 되고요. 그게 성인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영혼의 청소예요. 청소. 그래서 감사하세요. 그 다음에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제가 엊그제 사실 금요일에 시골 갔다가 어젯밤 늦게 제가 올라왔거든요. 조카 결혼식이 있어서 이제 결혼 주례를 하고 올라왔는데요. 제가 형제들 만나서 첫 마디가, 형, 그 어릴 때 있잖아, 그 눈 비비고 일어나 찌개 낚아라 찌개 꺾고 소를 몰고 가서 우마장에 소 먹이던 그곳에 내가 가고 싶은데, 제일 가고 싶은 것이 어릴 때 소 먹이면서 놀던 그곳 가고 싶은 거예요. 그 길이 있어 하니까 길이 뭐 막히고 어쩌고 다음에는 꼭 그곳에 가겠다.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침에 눈 비비고 일어나 낚아라 찌개 꼽고 소와 염소를 몰고 우마장으로 갑니다. 그리고는 소와 염소를 딱 풀어놓고 높은 산 꼭대기를 쳐다보면서 야호 하면 야야야야 호호호 야야야야 호호 야야야야야 호호, 이 산 저 산 이 골짝 저 고저서 야야야야 호호 막 들려오는 그 아름다운 소리, 너무너무 좋아. 그때부터 목청을 내가 듣기에 미의 목소리가 이렇게 지기적에 좋은 거예요. 지기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야호 해보세요. 이 산 저 산 이 골짝 저 골짝에서 야야 호호 야야 호호 하면서 나에게 메아리로 돌아온다고. 감사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면 돌아오는 거예요. 감사. 부모님께 감사하면 몇 배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는 내 혼자서. 제가 지난주에 기쁜 소식을 들었잖아요. 제가 주례해준 젊은이가 보현이라고 건태라고 아시는지 모르지만 임신을 했대요. 너무너무 내가 좋아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 소식을 듣고 오늘 내가 불렀잖아요. 내 방으로 본인도 오고 엄마 아빠도 오라고. 그래서 보현아, 건태야, 손 잡고 엄마 아빠 올리고 거기에 내가 올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정에 새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랑이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한 아이를 주시옵소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입이 간질간질해가지고 내가 그냥 못 살겠는 거야. 이거 알고 싶었어. 자, 여러분, 기쁜 소식, 좋은 일은 막 나누어야 이게 커져요. 커져. 그 슬픔은 나누어야 그 슬픔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 어떻게 해요? 감사는 나누어야 돼요. 가족끼리 나누고, 엄마, 아빠, 감사를 나누는 거야. 교회 와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감사를 막 나누는 거야. 나누면 그 감사가 30배, 60배, 100배. 다시 할게요. 나누면 감사가 30배, 60배, 100배로 커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감사로부터 시작하고 불행은 불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간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어쩌든지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